자, 이제 토라 포션이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라 포션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더 이상 토라 포션을 하지 않고 거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의 거의 유언적인 그런 얘기예요. 내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봐라. 근데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살이에요. 말하자면 12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왔던 그 모든 평생의 간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 80년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광야에서 경험한 시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까지 함께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자,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나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기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기서 모세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모세는 누구를 소환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과 땅을 불러가지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주석책을 봤더니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른 흔적이 전혀 없어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말이 안 통했으면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안에 축복이 메인 스트림이긴 한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책망이에요. 너희들이 어쩔 수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긍정적인 책 같습니까? 부정적인 책 같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경은 긍정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긍정적인 책이고 초긍정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어떠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백성의 간격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책망의 말씀들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특히 그건 구약이 더 그런 퍼센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쩌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예전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내 말 좀 들어보소. 그죠?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한번 얘기해봐라. 누가 옳은가? 당사자들끼리 너무 말이 안 통하면은 제3자를 소환시키거든요. 모세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여기 하늘 하기도 우리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원문에는 하늘들이에요. 하늘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 이 스카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넘어서면 승천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죠? 승천권을 넘어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게 삼층천이거든요. 세 번째 하늘. 근데 오늘 모세가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하늘들이여라고 복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천지를 불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곳까지는 전부 다를 소환시켜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땅은 에레츠예요. 인간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대상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노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신명기 32장 4절 시작.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는 반석이시다, 바위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만나봤으면 좋겠지요. 정말 눈 딱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이리 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아무런 일말의 의심 없이 절거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죠? 아니에요? 꿀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좋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숨이라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도자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예요. 그죠? 이걸 왜 안 하니 도대체? 이 선명한 걸, 이 분명한 걸 왜 안 따라오니 도대체? 모세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꿎은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안 들었으면 그럴까? 근데 모세가 지금 고백하기를 그는 반석이신데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이건 모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왔던 자기 인생의 간증이에요. 요 4절 한 말씀 안에 모세가 평생 경험했던 하나님을 완전 압축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틀린 것이 없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만 따라가면은 절대로 실패라는 것은 없다. 다들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린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 설교 영상 가운데 제 설교 영상 가운데 조회수가 최고로 많은 게 있어요. 개바닥이 꼬이네. 무려 113회예요. 제 설교 영상이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실패로부터의 자유예요.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로부터 내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그 실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망할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분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기를 어려워한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4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압축하여서 모세는 얘기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일가를 날리는데 그 5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제 더 이상 PPT는 없어요. 성경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진실하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들을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노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베너 있잖아요, 그죠? 베너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벤 이렇게 히브리어 보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안 듣는 것을 떠나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다. 꾸불꾸불하다는 거예요. 꼬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죄인들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곡해하고 듣는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는 아 했는데 저쪽에서는 어로 듣는 거 아닙니까? 물론 듣는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람이 죄에 물들게 되고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나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물론 바로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하나님은 단 한 칼에 한 방에 바로를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바로와 계속 실갱이를 하는 듯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붙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력 시위예요. 애굽 사람들을 이용해서 완악한 바로를 이용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이 애굽에서 불러낼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낼 거거든. 근데 너희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봐봐. 난 나일강을 단 한순간에 피로 바꾸는 하나님이야. 그 나일강에서 깨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이도 만들게 하고 파리가 올라오게 하고 독충을 온 애굽 전역에 퍼뜨릴 수 있고 메뚜기를 불러오시고 그 10가지 재앙은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충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적인 측면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로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바로보다 세구나. 태양신보다 세구나. 태양신 위에 엘로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이방 백성들에게도 알리는 아주 다중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따라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이시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오시고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하는 이 모든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정체성을 애초부터 정체성을 저는 가지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것은 계속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옛이라고 하는 것은 올람이라는 건데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행하신 그 일 안에 조상들에게 아비들에게 행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 메시지를 그 옛날의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놨다. 근데 이 비밀은 안 알려주려고 꽁꽁 싸매놓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알려줄 수 있는 소중한 비밀을 비밀 아닌데 마치 비밀처럼 숨겨놓았다.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게 되면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말해주고 설명을 할 것이다. 여기서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올리시는, 그리고 이삭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는 흉년 때에도 이삭은 그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걸 순종했을 때에 그 해에 아브라함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오빠 집으로 떠나잖아요. 그 바단 아람으로. 거기서 20년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왜 내가 너희 믿음의 조상들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모은 줄 아느냐? 그 비밀을 한번 알아봐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그게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딱 일가를 날릴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절대로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악을 여호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택함받은 그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거꾸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9절 말씀에 금방 읽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참 기왕이면 말 잘 듣고 살살살살 넘어가는 그런 민족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그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택해 놓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반전인데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분깃으로 택하시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얹어서 그들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돕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해하지도 못할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1대1로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1대1로 가야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개인 교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공동체로 교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보게 되면은 그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가 아라비아로 가요.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가끔씩 참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다.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내 주위에.
근데 신앙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군대에서 보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봤더니, 하사가 되고 중사가 되고 뭐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니까 항상 보수 교육이 있더라고. 한 몇 년 지나니까 다른 부대로 가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받고 본대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부산 병기학교에서 저는 훈련을 받았는데 부산 병기학교 때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하사관들도 있고 장교들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래서 저분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교관들이 가르쳐줘서 저분들 저기 보수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끔씩 아주 외로운 자리로 몰고 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터짐이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시간을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분께 무릎 꿇는 시간을 드릴 때에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놓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외롭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신 것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너무 본문들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미션 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 읽은 것으로 저는 믿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절 말씀에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번성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핍박한 바벨론과 아수르를 징계할 것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조금 노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바벨론과 아수르는 아예 이스라엘을 그냥 기계로 작살을 내듯이 작살을 내버렸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가서 한 대만 때리고 와 했는데 너희들은 가서 몽둥이로 패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내가 그냥 한 대만 때리라고 했지 언제 내가 패 죽이라고 그랬어? 그 나중에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넘어서는 것을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자비하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자비가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자비예요.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는요,
이스라엘의 이름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로 규정이 되어져요. 자, 이 말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볼게요. 한 개인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한 개인이 큰 복을 받는다고 칩시다. 성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가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요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주제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더라. 이게 성경의 거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다윗이 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았어. 그 고난이 있었잖아. 근데 그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을 왕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을 왕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사무엘 상하에 흐르고 있는 전체 줄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 순전하고 순종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요셉이 순종하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함으로 해서 그가 받은 은혜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요셉 보십시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환경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영국의 영사였습니까? 공사였습니까? 영국에서 그 북한에서 파견한 그 태영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죠? 북한에서는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가가지고 국회의원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알았을 때 엄청나게 그들에게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게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가 13년 만에 애굽에서 2인자가 됐어요. 정치적인 환경은 마찬가지거든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정적이 있기 마련인데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단 요셉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도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있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응을 했잖아.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너 벙어리 될 거야.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 될 거야. 근데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세례 요한이 안 태어났느냐? 요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세례 요한을 그 사가랴를 통하여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굳이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시합을 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개인의 한 경험이 무슨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시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그 메인 그 주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번 이렇게 딱 안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때로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그 주제에 머물러서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게 만드시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합니다. 지금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게 되면요. 어느 틈엔가 우리로 가 있어요. 난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비껴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느 틈엔가 또 공동체로 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끝자락에 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4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갔어요. 회복시키거든요. 회복시키는데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회복되어지는 기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확산시키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전 세계 이방 사람들아 이것을 봐라. 함께 즐거워하자. 근데 이걸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전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슬쩍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의 교류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모래알처럼 지금 쪼개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얘기해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체 오케이. 우리나라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공군 비행 고개팀이에요. 요새 국군의 날을 앞두고 연습 많이 하죠, 그죠? 지금 태극기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다가 성남 비행장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걸 봤어요. 제가 찍은 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저걸 만드는 걸 실제로 봤어. 집에 가서 보시고요. 제가 이 블랙 이글스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팀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인가 이 공군 이 비행 고객팀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하는 게 있어요. 23년도가 22년도에는 영국에서 했더라고 봤더니 우리나라 이 블랙 이글스 팀이 1등을 했어요. 근데 거의 매년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 실력이 거의 탑 클래스예요. 근데 이 고개 비행을 할 때 꽃은 누구예요? 모든 관중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조종사들이죠. 그죠? 조종사들인데 이 블랙 이글스 팀이 운영되어질 때 보게 되면은 그 9대인가 8대인가의 그 비행기를 뒤에서 관리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인원이 1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비행사는 8명인가 9명이에요. 10분의 9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나타나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조종사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착륙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관중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막 격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사한테 막 박수를 쳐요. 근데 뒤에 그 90명이 뒤에 숨어 있어요. 이 비행기가 완벽하게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는 정비사들, 고치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 고개 비행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 뒤에서 일일이 보면서 지시하고 있는 사람들,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없으면은 이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 공군의 고개 비행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한 우리로구나.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90명은 뒤에 숨어 있어요. 숨으려고 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뒤에 숨어서 그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고개 비행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그 명단이 쫙 올라가는데, 그 명단이 올라갈 때에 정비사들 명단까지 다 올라가요. 비행기 조종사와 함께. 이들도 함께 똑같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리기를, 사단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사단은 우리의 최고의 대적 아닙니까? 그죠? 사단은 우리를 깨트려요. 계속 깨트립니다. 모래알처럼 잘게 쪼개요. 그래서 결속력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난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과 참 관계가 좋거든. 근데 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건 망해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그 영광을 누리지를 못한다고요. 블랙 이글스 팀을 보면서 내 이름도 안 올려주네? 이름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안 해. 그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될 때에 모두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될 때에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 목적 때문에 가족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로서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로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내 삶의 목표가 우리를 향해서 가게 될 때에 나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예요. 세상의 주류가 어디로 가는 것을 잘 보시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우리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들에게 진부하게 하는 얘기처럼 지구적으로 첫 자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별거 아닌데요. 아비로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두 딸이 한 2,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만, 근데 가끔씩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우리 큰딸이 작은 딸 집에 가끔씩 놀러 가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육아가 힘드니까 저기 가서 자꾸 비비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가서 잘 재미나게 놀고 이렇게 오는데 어쩌다 들리는 소식이 가서 티격태격하고 왔다 하는 얘기가 들려. 뭐 큰 싸움이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머리치 잡고 잡고 당기는 것도 아니고 뭐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몇 번 한다는 그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내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내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어. 너무 소소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투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도 그냥 민망할 정도로 소소한 일인데 그 얘기를 듣는 부모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좀 그렇게 훌쩍 넘어가면 안 되니? 좀 별거 아닌 것은 그냥 서로서로 이렇게 토닥토닥 좀 사랑해주면 안 되니? 그게 그렇게 어렵니? 나 혼자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혼자 이렇게 쭝얼쭝얼 거리는 거야. 에이, 좀 더 사랑해주지. 그냥 넘어가지. 그냥 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아버지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예요. 우리. 너희들이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가 될 때에 얼마나 기쁘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가지고 다 까먹고 돌아왔을 때에 형이 아주 대노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끝까지 가도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화해하는 게 없어요. 그냥 둘째 아들이 막 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안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의 그 뒷부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형과 아우의 화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누가복음 15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아비가 언제 제일 기뻐하겠는가? 아버지, 우리 화해하기로 했어요.
형님이 나 용서해줬어요. 아버지, 나 동생 용서할게요. 이제 나는 동생이랑 같이 살 거예요. 이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와,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날이다. 그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일 거예요. 아마 재산 통틀어서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회복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그의 뜻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라고. 그게 이 땅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소소하게 이루어질 때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명심하시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로서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비밀을 하나님의 삼위의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면서 우리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실패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와처럼 우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실제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